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신 이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계신 성전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젖먹이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릎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저희들의 중심을 살펴보니 허물진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공허하고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여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며 헛된 싸움에 휘말리며 지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가벼이 생각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질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완전하고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리 숙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 변하기도 하며 세상이 어두울 때 함께 어두워지기도 하며 주님은 화평을 원하시지만 반목하며 사는 저희의 모든 교만과 위선과 거짓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어느 겨울보다 무척이나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어두운 이 세상에 새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먹구름같이 두꺼운 절망의 안개를 거두시고 희망의 새날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 덮여 있는 우수와 근심의 그림자가 변하여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항상 배우고 듣는 바는 있지만 행하는 바는 없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이제는 오니와 금손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차기 지도를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계시면서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흘려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 쓰신 목사님 말씀 대언자로 단위에 섰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맡기신 사역과 가정 위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자들과 예배를 돕는 여러 맡은 자들, 그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지난 주간에 사별의 슬픔을 당한 가족과 유족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교회 위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7번째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영양소 3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보다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의사들이나 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6대 영양소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 여러 무기류를 뜻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몸이 수분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물을 추가해서 그렇게 6대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이 6대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양분이 필요한데, 2월 훈련의 달을 시작하면서 내 믿음 나무의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앙 훈련에 4가지 자양분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4가지 자양분은 첫째, 우리가 첫째 주에 함께 나눴던 기도의 자양분, 둘째,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자양분, 그리고 오늘 셋째, 교제의 자양분,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섬김의 자양분입니다. 신앙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 시리즈, 오늘 3번째, 교제의 자양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 교회요, 그리고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초대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교회였는데, 방송실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 띄워주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풀이해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제 말씀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제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서 43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4절, 성도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교회. 즉 그것은 45절, 이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46절,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고, 또로 따뜻한 교제가 있는, 그러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 마지막 47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결과 이로 인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간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조롱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올해 이 소주제, 복음으로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살펴보았는데, 자, 그 특징들을 다 종합하여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초대교회는 바로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과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 말씀이 앞뒤로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교제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유무상통하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만큼이나 이제 성도의 교제를 중시했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흩어져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구역별로 또는 목장별로 또는 조별로 이제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로 이겨갔습니다.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며 성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하고 또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협력하고 동거하는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이요, 모형이요. 따라서 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처럼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신앙이 온전히 자라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이 교제는 영적 성장의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고백했지만,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성도의 교제, 거룩한 이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또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로 내 믿음나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자양분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의 자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오늘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나무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면 어떤 분은 이 교제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이제 혼자 출석하여서 예배만 드린 후 이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귀찮고 복잡한 일을 엮이지 않으려고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과 또 복잡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견고한 그 영적 성장에는 큰 장애가 되는 그런 처세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남녀 선교회 또는 구역 또 소그룹 또 사역에 있어서 이 찬양대나 교사 합류하십시오. 소시적에 우리가 다들 모닥불을 피웠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나무 한두 개를 태울 때는 금방 타다가 그 불꽃이 사그라져 버리죠. 하지만 여러 개 또 큰 짐꾸러미 같은 그러한 그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 화력도 엄청나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제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 간에 그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균형 잡힌 폭넓은 그런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이 종교면인데 거기에 이제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솔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풀이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자, 솔리스천, 솔로와 크리스찬의 합성어인데 처음 들어보시죠? 이 교회 내에 점점 이 솔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솔리스천이란 말씀드린 그 교회를 겉돌며 혼자 신앙생활하는 외톨이 신자를 지칭합니다. 이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전혀 관심 없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과도 일체 교제가 없이 그저 혼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그런 외톨이 신자입니다. 3년째 교회에 다니는 솔리시천인 김선미라고 하는 30대 주부를 그 기사가 인터뷰했습니다. 자,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른 그 모든 그 활동, 봉사, 모든 그 어떤 교제권 전혀 이제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사교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그 여러 가지 관심사라든가 이런 걸 사회 활동을 보니까 아주 활달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교회 안에 다른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떤 형태로든 교회 일에 엮이기 싫다는 답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이 현대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개인주의 문화 확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하는데, 자, 그 진단이 어떻든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풍조적인 이 개인주의 만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거로 솔리시천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 함께 돌보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 제가 새벽 기도 때 늘 기도드리지만 목회적인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지만 출생과 성장과 상급학교 진학, 그리고 이제 우리 결혼과 또한 출산, 이 반복되는 모든 이 다 같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우리의 그 모든 일 하나하나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모든 일들, 구체적인 그러한 정황들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번 2월 달에만 벌써 교회 주간에 장례가 이 2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고 또 기쁨과 좋은 일, 감격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좋은 일을 함께 감사하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어렵고 슬픈 일은 서로 위로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만 교회에 출석하면 편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부딪힐 이유도 없고 또 오해를 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이유로 성도의 교제를 회피하지만, 그렇게 이 솔리시천 신앙생활로 그 자신이 만족할 수 있겠지만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솔로가 아니요,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우리 그 이전에 대원들의 한 절반 지금 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십 명이 이 찬양을 함께 합니다. 이 가운데 물론 독창을 하게 되는 솔리스트도 있습니다. 솔로가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찬양하면 은혜롭지만, 그러나 그 독창은, 그것은 우리 찬양대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독창이 일부분이기에 우리 찬양대의 존재 의미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대는 솔로 중심이 아니라 찬양대의 묘미는 합창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구성원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교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맞추어 갈 때 내 믿음 나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교제의 장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관심사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이 찬양대나 또는 교사나 또는 어떤 특별한 그런 그 봉사, 또 안내, 차량, 또 주방, 다양하게 봉사를 하고 또 취미와 기호를 따라서 신앙생활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만, 자, 이제 전통 교회에서 반드시 속해야 하는 그러한 교제의 장은 대략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첫째,
이 기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자,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날아갑니까? 두 날개가 있기 때문인데 이 하나의 날개가 부러지면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자, 비유적이긴 합니다만 교회도 이 두 날개를 가져야 영적인 비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그룹의 날개요, 다른 하나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대그룹 날개는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예배 공동체가 대그룹 날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룩한 교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일에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 신앙생활 전체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공동체의 큰 날개인 이 예배만으로는 또 완전하진 않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그 세상에 비상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날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날개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 있어서는 예배, 우리 성도 간에는 교제, 그리고 교육, 선교, 봉사를 실천 영역으로 그렇게 제시했는데, 자, 바로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이 날개,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중 누구나 속해야 하는, 반드시 속해야 할 그러한 기관이 이 또래 집단 나이별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형식적으로 이제 5 남선교회와 7 여전도회가 있는데, 자, 코로나 상황이라 이 각 남녀 선교회 활동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할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할 그러한 독립된 자생할 수 있는 기존 남녀 선교회는 나름대로 정비하고, 이제 30대, 40대 남녀 선교회는 통합적으로 신혼부 또는 부부 선교회 등으로 그렇게 이제 재정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내가 속한 그 또래 기관에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원례에도 참석하고 또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회비도 내야 하겠고 기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톨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내 신앙이 더불어서 함께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런 또래 집단인 기관. 둘째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두 번째 그 모임은 이제 소모임을 통해서 교제해야 하는데, 자, 기관과 함께 모두 참여해야 할 그 교제의 장은 소모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기관, 특별히 이 남녀 선교회가 이 또래 교제의 장이라면 이 소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제 작게 묶여지는 공동체입니다. 감리교에서는 그것을 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 목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구역 안에는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남자도 여자도, 이 남녀노소로 구성되는 이 소모의 한마디로 작은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성도의 가정에 어떤 애경사 있을 때 구역원들이 가장 먼저 알리고 또 달려갑니다. 가정에 기쁜 일이 있다면, 구역원들의 기쁜 일이 있다면 이제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줍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먼저 달려가 위로하고 또 도와줍니다. 다양하고 분주한 이 현대 상황에서 이제 예전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쉽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소모임의 목적, 본질, 이것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만이 아니라 작은 2-3 사람이 모인 그 소그룹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특별히 이 성전 예배와 동시에 서로의 그 사적인 소통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모임에서 이루어지는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처럼 함께 만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그 거리감을 좁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시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최고의 것들을 목사님 그 신방 대원들을 대접하거든요. 그 먹을 것을 탐내서 제가 그렇게 그 신방 오시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나 요즘은 그 신방 풍속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젊은 30, 40대 이런 가정에서는 이제 신방 그 어떤 일정을 이렇게 짜려고 하면, 목사님, 전사님, 우리 집에는 꼭 집으로 신방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문자로 주시고 SNS로 소통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풍속도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만나고 함께 나누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이제 오후 한 3시 좀 넘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요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카페로 그 손님 모시고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딱 갔는데 세 자리가 없어요. 그 안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고 소모임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앉는 그 자리, 또 저 안에 보니까 그 단체석도 우리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못하고 그냥 제가 당회실로 모시고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소그룹의 이 모임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열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먹으며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거리감이 좁혀지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그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끄집어내며 대화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손을 맞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터치해 줄 때 거기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그 만져주심을 통해, 그 터치를 통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큰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입니다. 이 나병 환자, 사람과 마주 설 수 없어요. 이제 뒤로 돌아서서 나는 그 문둥병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아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 앞에 온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고름과 다 뭉개진 그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믿음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외톨이 신앙은 안 된다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기관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십시다. 또 각 기관 원례로 모일 때마다 회원들 간에 또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터치하시고, 또 소모임 때마다 따뜻한 사랑으로 터치하십시다. 이제 이런 진정한 교제로 내 믿음의 나무는 온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교회는 더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신앙 성장의 자양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혼 호흡인 기도, 또 영의 양식인 말씀, 그리고 우리 함께 성장해 갈 교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그 신앙 성장의 해결책으로 또 요법으로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한자리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그리고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우리 월요일에 우리 임혜정 집사님 어머니 박풍자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요. 대전이지만 좀 먼 거리지만 저희들 입관 또 발인 하관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장례 마치신 우리 유호정 집사님 또 임혜정 집사님 또 아들들 그리고 대전
조카 함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서로 얼굴 보시고 함께 또 위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제 QR 처리 안 하시고 또 명부 작성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다 치워 놓으라 그랬는데 방역 지침이 이제 향후는 지금 벌써 10만이 지난 주간 내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통제가 이제는 아마 가능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반 업소에서도 이제 그런 QR 체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하라는 것인데 정말 코앞에 아주 턱 밑에까지 왔어요. 우리 노예도 지금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감염이 돼서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그 주의를 맡기고 오늘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지난 장례 마치고 올라올 때 제가 이제 주로 버스 타면 맨 앞에 이렇게 앉게 되는데 뒤에는 또 히터를 틀면 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뒤에 분들이 히터 꺼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날 차를 타고 가니까 외투를 안 입고 그냥 이렇게 그 정장 입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가 그 느낌에. 근데 목요일 되니까 완전히 그냥 그 몸살기가 이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다짜고짜 이게 코로나 증세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자 해서 검사를 하고 저는 또 한편 또 주일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오늘 그 결과 잘못되면 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또 예배 준비하라고 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이 자가 진단이 안전합니다.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행히 음성입니다 해서 회복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바로 이제 그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잘 건강 보건 관리하시고 잘 넘기십시다. 이제 요거 뭐 한 3월 4월 이렇게 가면서 뭐 1,000만 명 이상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 또 우리 다 3차 이상 또 백신을 맞았고 해서 항체 형성되고 그러면은 이제 계절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제가 그 고통 당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진돼서 회복된 분 말 들으니까 한 3, 4일 동안요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딱 이제 그렇게 풀어지면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3, 4일은 이게 정말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그래요. 그거 겪지 마시고 잘 여러분들 넘기시고 그렇게 위드 코로나로 이제 또 우리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영서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